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오중 행경 중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물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열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의 사역 가운데 여러 차례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미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 자신의 가족이죠. 모세의 지도력의 이의를 제기했고, 또 오늘 본문인 민수기 16장 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반역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최초로 일어나는 집단 반역이고, 사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나라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자신에게 성막을 맡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만의 내용이 바로 뭐죠?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자기가 모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더 낫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불만과 원망이 내 마음에 생길 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반역은 왜 생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진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지적하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고라와 그 무리에게 각자 향로를 가지고, 이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고라 외에도 반역의 주동자였던 르우벤 지파 사람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고라 일당뿐만 아니라 다른 주동자들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르우벤 지파는 장자죠. 장자 지파인데 그 권력을 위해서 서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출하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하죠. 올라가지 않겠노라.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말은 익숙한 말입니다. 올라가지 않겠노라. 누가 했던 말이죠? 누가 했던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했던 이야기죠. 그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헤매게 한 장본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죠?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올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들은 모세의 명령에 불복종할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과거에 자신이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노예로 살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것. 근데 불만이 극에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트위스트 하죠. 트위스트.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노예 생활이 더 좋다고 얘기하며 착각하며 구원이 오히려 나에게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한번 그 말씀 13절 말씀 보여주시면, 애굽 땅에서 나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프린스라는 단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이 원문 성경 보면요, 재밌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왕자로 있었죠. 왕자, 프린스, 왕자. 그러니까 이거를 트위스트한 거예요. 과거를 일부러 떠올리게 해서 You are the prince of Egypt. 옛날에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애굽의 왕자처럼 하려고 하느냐. 애굽에서 왕이 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억지로 권력을 잡으려는 독재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다시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앞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었고, 지금 말하는 땅은 진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죠? 모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밭도 없다, 포도원도 없다, 약속한 것도 없다. 도대체 우리의 눈을 왜 속이려고 하느냐? 너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이
모든 것이 불공평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의 씨앗이 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인데 그것을 그대로 모세에게 전가하고, 모세를 전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계속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고라의 비난을 받았을 때도 모세가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엎드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의 본능은 당장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대들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응했을 때 맞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유했기 때문에 맞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세에 동료를 괴롭히는 애굽인은 죽이는 분노,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 힘을 내려놓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는 온유해집니다. 하나님 향해서 엎드리는 습관을 그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적인 힘과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모두 무릎에서 나옵니다. 무릎에서. 오늘 본문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짜오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성경에서는 모세가 심히 열받아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얘기도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심히 노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드렸다. 기도했다. 분명히 분노했지만 모세는 그 감정을 어떻게 했다? 사람 앞에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눈앞에 눈이 시뻘개진 250명의 리더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묻고 또 구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할 때, 오해받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기 원합니다.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 본성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공의에 맡기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복하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대하면 계속 상처받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좋더라고요. 사람에게 말하면은 이게 다시 그 일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는데, 내가 결정하고 내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람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보다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자신보다, 내가 생각보다 문제를 더 해결하실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인 민수기 16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 보면은요, 친히 개입하십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느라며. 하나님은 이 악한 무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자, 우리가 반역하자 그러고 그 다음날 아니죠. 그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뒷담화 얼마나 재밌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욕하면서 모여서 얼마나 재밌게 이해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욕하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재미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무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교만했고 이들의 교만은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구별하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사람의 뜻인가 그렇게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들은 이야기고 저도 깨달은 이야기지만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이익을 얻으면 100%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건 100%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일을 해서 힘들고 손해를 본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내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뭘 얻는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영광을 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 시간을 더 들여야 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쩌자고 모세를 대적합니까? 모세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내가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왜 못하는가? 나는 그 자리에 왜 있지 않는가?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 너무 재밌고 하하호호 하면서 기쁘고 좋다, 그런 결과고요. 사실 그 과정까지는 우리는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고 때로는 오늘 모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 고라자성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고라 일당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요, 성경에 이전에 나와 있지 않던 강력한 심판입니다.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모든 소유물을 산채로 삼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 자리에,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도로가 갑자기 꺼지고 바닥이 없어지는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싱크홀. 현장에서 고라 자손과 그 250명이 모두 동시에 땅속에 들어가는 심판이 일어나고 여호와께 나온 불이 확인 사살까지 확실히 사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셔서 백성을 살리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맞죠? 반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덮으시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책임져야 될 분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모세처럼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한동대학교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 제가 사실 저도 지켜봤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저런 오해를 받으실까? 그렇다면 강단에 서셔서 자기의 오해받는 일들이나 이렇지 않다고 설명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들었던 모든 분들의 얘기가 동일하게 저도 느꼈던 건 한 번도 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오히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더 설교하시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나중에 그 얘기도 하라고 그때 암을 얻으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는 건 모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말하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제가 보니까 살다 보면요 좀 외로워도 돼요. 너무 몰려다니면서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혼자 부르셔서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제가 경험담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험담. 여러분 그냥 새벽에 와서 저 목사가 무슨 얘기 아니에요. 제가 경험담입니다. 보니까 인생에서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몰려다니던 사람, 내가 즐거워하고 하하호호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성이 더 깊어지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화시키고요. 모세처럼 40년, 120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을 때 모세처럼 반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을 살 때 죄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물리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친구를 잘 삼가고 또 하나님 언행을 삼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에서 늘 조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끄실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웅덩이에 빠진다고 해도 다시 끌어오실 만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억울함을, 그리고 회복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쉽게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